오늘의 말씀지기 박지희 간사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는 우리 자신만 받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타인에게 나눔으로 풍성해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 주변을 돌아보며 필요한 이들에게 따뜻함을 나누는 연말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어제에 이어 레위 사람이 등장합니다. 장인의 집을 떠나 집으로 돌아가던 중에 날이 어두워지자 레위 사람은 유숙할 곳을 찾습니다. 종이 가까운 여부스 성에서 묵자고 말했지만 이스라엘 민족이 살지 않는 여부스 성에서 묵을 수 없다며 레위 사람은 그곳을 그냥 지나치고 같은 민족인 베냐민 지파의 성 기브아에 갑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머물 곳이 없는 나그네를 자기 집에 영접해야 하는 의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나그네된 레위 사람을 대접하지도 잘 곳을 제공하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한 노인만이 레위 사람을 맞이할 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베냐민 지파처럼 형제를 후히 대접하기는커녕 형제의 필요를 외면했던 모습이 여러분에게도 있었나요? 나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내 도움이 필요해 보였지만 나의 시간, 물질, 여러 가지 상황들로 외면했던 형제들이 있었는지 생각해 봅시다. 생각나는 형제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연락하셔서 만남을 가져보면 어떨까요? 안부를 묻고 서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들에게 어떤 필요가 있는지,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지를 구체적으로 알고 기도하는 가운데 실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22절에 보면 노인의 집에 갑자기 불량배들이 찾아와 다짜고짜 손님과 성적인 관계를 맺게 해달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불량배들은 문자적으로 벨리알의 아들들, 곧 악의 세력에 빠진 자들을 가리킵니다. 이 불량배들의 모습은 창세기 19장에 나오는 소돔 사람들과 상당히 닮아 있습니다. 타락으로 인해 심판을 받은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를 여러분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의인 10명이 없어 멸망을 당한 그곳의 모습을 우리는 사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부패와 타락으로 물든 이스라엘의 현실이 얼마나 비참하고 비극적인지 말씀의 내용을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노인은 불량배들에게 악을 저지르지 말라고 충고하면서 처녀딸과 그 손님의 첩을 끌어내겠다고 이야기합니다. 무리가 듣지 않자 레위 사람은 자신과 자신을 대접해준 노인의 가족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 아내 장인의 집에서 다시 데리고 온 첩을 내어줍니다. 밤새도록 능욕을 당한 그녀는 결국 숨을 거뒀습니다. 레위 사람은 그녀의 시신을 나귀에 싣고 돌아와 그녀의 몸을 12덩이로 토막내어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보냈습니다. 이 끔찍한 행위를 통해 어떤 악행이 거기서 저질러졌는지를 온 백성에게 똑똑히 보여준 것입니다. 이 사건이 얼마나 충격적이었는지 이후 호세아서에 기록될 만큼 기브아의 죄라는 말이 속담처럼 이스라엘에게 남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성별된 레위인을 통해 그가 속한 곳이 정결한 땅이 되기를 바라셨지만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레위인은 결국 참극의 방관자와 주범이 되었습니다. 기브아 사람들의 악행에는 분노하면서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는 둔감한 레위 사람과 같은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았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 자신의 문제를 직시할 수 있을까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자의 삶은 혼란뿐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모든 죄를 고백하고 성령 충만을 구합시다. 성령님이 이끄시는 삶으로 나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이 한 사람을 통해 놀라운 역사를 행하실 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속한 환경 속에서 선한 영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길 소망합니다.